자, 우리 유성춘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또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설교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미국 교회도 설교했고, 호주 교회도 설교했고, 스위스 교회에서도 설교했고, 캄보디아 교회도 설교했고, 비교적 여러 나라에서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로 설교한 경험이 있는데, 느낀 것은 이렇게 화려한 조명 받으면서 설교본 처음이에요. 마치 제가 뭐 탤런트 된 기분처럼 좀 생긴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조명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애쓰신 목사님,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기도 하고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가장 보람된 일이 뭔가 하면은 뭔가 내 일생 목회를 통해서 교회 하나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침을 통해서 여기에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은 목사는 그것으로서 큰 보람인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또 성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건축원금 좀 아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그렇진 않잖아요. 힘의 겹도록 함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나의 조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같이 성전 건축한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대청동에 있는 대성교회와 거제동에 있는 이 거성교회를 물론 그때는 부목사였습니다만은 같이 지으면서 대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국 안식년 가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다시피 해가지고 잘 지었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다니면서 저 교회는 내가 그때 그렇게 고생해서 수고해서 지었지. 그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신 목사님은 제가 평북로에 그 바로 가까이 있는 성심교회에 있을 때 장안제일교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같이 친분이 있었는데 제가 성심교회에서 14년 목회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조금 의견이 좀 달랐어요. 뭔가 하면은 교회가 그때 상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데 가서 짓자. 내가 미국에서 70만 불을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미국 교회와 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성도들이랑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그래서 서로 국제 교류를 계속 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굉장히 연로하셨거든요. 목사님은 젊은데 우리는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맡깁시다. 그래가지고 그러길래 장로님 좋습니다. 목사하고 장로하고 헤어질 때는 다시 만나서 악수하고 점심 한 끼 하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이가 돼서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서로 안 되는 거 이렇게 막 하지 맙시다. 저는 이걸로 사역을 끝내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시드니 한인연합교회 호주에서 맨 처음 지어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 담임 목사 청빙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고 호주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본인에 따라서 이같이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민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억세거든요. 여러분들은 양 같다면 그분들은 사자 같은 분들이세요. 제 성격이 좀 그냥 점잖잖아요. 저는 뭐 확실하게 안 된 걸 구질구질하게 사정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따라가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해서 지금까지 16년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좀 더 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명지대학 사학과에서 강의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호주에서는 두 대학에서 알파 크루시스 칼리지 유니버시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오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이 생각할 때 교수들은 설교하면은 좀 지루하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래봬도 성령파입니다. 체험 경험된 모든 것들 했고 또 여기서 목회할 때도 부지런히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아직도 방언 못해요. 방언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딱 처음 한 번 주셨는데 한 3시간 방언을 하니까 끝에 말하길, 야, 너는 목사한테 방언이 뭐가 필요하냐? 말씀 잘 전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언 뚝 끊어져가지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방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보고 목사님 방언합니까? 물어보면 아니 나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제가 방언 못하니까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부흥사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딱 저를 둘러싸놓고 우리 방언 못하는 유 목사 방언 깼어요. 주여 주여 했는데 전 방언 못해요. 지금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 선배입니다만은 아이고 방언도 못하는 바보 같은 목사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방언 못하는 바보 같은 목사입니다. 딱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때문에 저는 그에 좀 더 개의치 않고 그저 우리는 주어진 은사 따라서 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좀 왔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탈리아 교회, 그 다음에 호주 교회, 동안 교회, 우리 교회 4교회가 건물을 따로따로인데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씩 컴바인 서비스 하면서 4나라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어 예배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간다니까 이탈리아 목사님, 호주 목사님 모두가 다 닥터 류 잘 갔다 와 기도할게 하면서 같이 했는데 그분들 교회를 대신해서도 여러분에게 인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같이 국제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또 함께 더불어 영성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보니까 이 목사는 제가 목사된 지 43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눈칫밥은 백단입니다. 딱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성령을 내가 충만하구나. 우리 신 목사님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목회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이 40년 되기 때문에 교육전사부터 시작하면 53년째예요, 제가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척 보면 알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목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구나. 사람이 복잡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주보 보니까 제가 놀란 게 여기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신목사 이름이 안 계세요. 없어요. 이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주보를 만드는구나 그런 느낌 들었던 거예요. 제 친구한테 괴짜 목사님은 어떤 주보를 만든가 하면은 담임 목사 성령님, 부목사 자기 이름 그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담임 목사 성령님이라고 안 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같이 목회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도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역사를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몰라가지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꼭 기도는 불교식으로 하고 사는 것은 꼭 유교식으로 살더라 이렇게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었어요. 제가 아닌 게 역사를 전공해보면서 그 말이 의미가 돼요. 또 이해가 돼요.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이 전통 종교인 무교, 이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서 이가 좀 5,000년 이상을 그 영향을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조선시대에 또 유교가 들어오고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교적인 사고, 불교적인 사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기독교적인 사고를 이해하기 때문에 참 한국 분들 데리고 목회한다는 것이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 외국 사람은 단순합니다. 예스 하면 예스다, 노 하면 노 하라는데 우리 한국 목회는 예스 하면 그걸 노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노 하면 예스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유학 가지고 우리 김조술 목사님 형님처럼 제가 이제 교회를 못 맡았을 때 소개해가지고 평북로에 제가 막 받았거든요. 뭐 박사학위도 여기 오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써주지도 않던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형님 같은 목사님이 소개해 줬는데 한참 목회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동기 모임 갔더니만 야 너희들은 목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성장도 안 되고 안 되냐 그랬더니 그 한 가지야. 뭐냐 그랬더니 너는 예스를 노로 해석할 줄 알아? 아니. 노를 예스로 해석할 줄 알아? 아니. 그걸 못하는데 목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예스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노로 해석하고 노한 사람의 말을 예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제가 선교학을 계속 공부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우리 기독교만이 기쁨의 종교더라.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로 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만큼 우리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래간만에 한국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제가 20년 만에 이제 호주 간 20년 됐거든요. 이민 간 20년 됐었는데 보니까 표정들이 없어.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표정이 전혀 일관되게 뭐 AI 시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AI 같아. 얼굴들이 모두가 다. 이 감사하면 감사할 줄 알고 슬퍼하면 슬플 줄 알았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 거의가 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10사람 가운데 9사람들은 이같이 이거 막 혼자 웃고 막 그러지 않으더라고요. 나는 이제 제 모바일폰 얘기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저는 와이파이 터진 데만 되니까 저는 그 멍하니 쳐다보면서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뭘 보고 저렇게 웃을까? 저 사람 지금 뭘 보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기계하고는 가까워지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큰 위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올바른 신앙인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에서 적당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1시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 휴대폰이라고 모바일폰이라고 말하는데 모바일폰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메말라 가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느꼈던 감격과 감사 모든 기쁨 모든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시대적인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큼 소망이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0년 10월 달 남미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있었던 것들을 혹시 옛날 신문이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이분들이 33분이 69일 동안 광산에 매몰됐었던 거예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세계 최장 매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칠레 산호세 광산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69일 만에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돌아가시지 않고 구조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모든 걸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어느 기독교 신학자가 발견해낸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그 팀장이었던 그 루이스 우르소라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린 여기 지금 33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34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묻기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이 팀장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꼭 뒷북치는 분들은 한 발짝 늦으라니까. 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다. 이렇게 말함을 통해 가지고서 전원이 구조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바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더 살 여력이 없다. 이런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더 많은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영어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2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읽고 쓰고 단어 찾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외국 사람들하고 저는 이제 한국 목사님들보다 주로 외국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영어가 제일 제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좀 그래도 신뢰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랑 설교할 때는 그 영어로 설교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한국말 못 알아듣는 이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끔 영어를 쓰는데 아이고 요새 한다고 잘난 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생존의 방법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이런 말 했더라고요. Where there is the hope in the future. 미래에 소망이 있는 곳에 there is no 죄송합니다. 이게 실수한다니까. There is no hope in the future. 바로 미래에 소망이 없는 곳에는 이런 말을 써요. There is no power. There is no power in the present. 현재에 힘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얼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한국말 하다가 영어 하려다 보면 자꾸 혀가 꼬여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그런 때가 참 많거든요. Where there is no hope in the future. There is no power in the present.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사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내 믿음 성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역경과 시련과 아픔된 모든 것들, 병든된 모든 것들을 겪어서 그때 내 한계를 느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간구하고 할 때 여기서부터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캐릭터가 된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힘들면 그런 말 많이 해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없는 게 없다. 지금 사순절입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사순절을 설교하기 때문에 다른 영어는 몰라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곳에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련이나 역경 어려움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큰 것이 온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성장시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통과 아픔된 모든 것들이 은혜더라 이 말씀입니다. 겪어보니까 은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는 괴롭고 힘들고 Why me? 왜 내가 그래야 합니까? 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Why me? 왜 나 같은 사람을 이처럼 택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까? 라고 이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끝까지 이러는 과정이에요. 모든 것 누리고 얻을 것 모든 것들은 이 천국에 가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천국 당장 가라면 안 가라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종류복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모든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뭐처럼 여긴다? 라비쉬,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고생을 자처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본 목적이 뭡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람 구하기 위해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사람 사는 거잖아요. 제 친구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 제 처남도 현재 의사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이같이 큰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피타고라스 선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다음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려던 사람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세 사람이나 물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고맙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연락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산에서는 말이죠. 제가 이제 송정 해수욕장에서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자주 가가지고 서울에서 온 늘씬한 아가씨가 그냥 비키니 입고서 푹 들어가는데 파도가 치니까 파도 맞아가지고 방파도에 뚝 해가지고 내가 이거 튜브 부산 웃기라 가거든요. 이거 던져놓고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서 건져놓을 때만 정신 차리만 고맙다는 인사도 않고 딱 그냥 그 앞으로 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사람은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택했다는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천국에 다 예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꼭 사시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위로하게 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계속 말 없이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건진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 크면 그만큼 이같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당했던 아픔, 슬픔, 실패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나 외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쓰시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미국의 이 불라라고 하는 여자 간호사가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40대 때 갑자기 급성 관절염을 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한참 인생의 꽃이 날 수 있는 40대에 그런 급성 관절염을 앓다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같이 전혀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 오른손 손가락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오른 손가락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 불평하다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른손 손가락을 움직이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생각하다가 이 전화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손가락 가지고 그 스피커폰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려움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보고 아이 건강해야지 그러면 위로가 안 돼. 속으로 지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지 잘났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위로하면은 가슴이 와닿습니다. 가슴이 와닿은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이다마는 제가 20대 초반까지 대학을 졸업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림길 속에서 이같이 아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평생 아플 거 다 아팠기 때문에 이게 안 아플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이쿠 말이 시가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아플 줄 알고 그냥 세계 곳곳 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 이름도 70이 넘었어요. 놀랬죠? 그 은퇴하려고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안 돼요. 목사님 은퇴하면 자기들 교회 안 나오겠대. 성도들이 목사가 제일 두려운 말이 그러거든요.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교회 사례 받으면서 아니 교회 성도 나오게 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편하다고 은퇴하고 안 나오게 좋겠어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그래요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라이프라인 생명의 전화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발런티어로서 월요일 하루씩 생명의 전화에 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했던 아픈데 모든 것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멘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빈다면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은 소망의 방향, 즉 소망을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 고난의 삶이잖아요. 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고난이잖아요. 이 나이 들어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힘이잖아요.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귀찮아가 당신하고 여행 같이 안 다녀 그러더라고요. 손에. 속으로는 안 다니면 내가 잘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조금 똑똑해요. 보니까 나보다 좀 똑똑해. 그래서 조금 의지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의지하고 똑똑한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당부터 당신으로 이해한다. 속으로는 안 다니면 나 혼자 다니면 더 좋지 그랬지만 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매사가 잘 돼가지고 잘 되는 것은 결과는 교만이에요. 그걸 알아야 한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결국은 교만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욱더 겸손이에요. 그 차이점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원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만은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이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가 더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받는 축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케 하시고 나를 더 깊이 생각케 하시고 그러면 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아가지고 돈 쓰기 바빠가지고 시간이 바쁠 때 뭐 생각합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디 가고 또 누구 만나고 뭐 먹어야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면 돈도 없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하면서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셀프 리플렉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침 조금 먹고 왔는데 여러분 배고프시죠? 제가 곧 끝낼게요. 시계 보신 분들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근데 알거든, 제가 눈치 백단이라고 했잖아요. 곧 끝낼게요. 그래서 가운데 스킵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구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이 보니까 이제 원어적으로 좀 파악해봤더니 개인적으로 곤궁함을 느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중보기도가 바로 이같이 간구한다는 말의 뜻이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중보기도가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확실하게 빨리 전달되는 기도 방법이 중보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복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내가 복되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인종과 또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 전쟁은 먼저 일어나면 먼저 상대편의 그 레이더 기지, 바로 교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파괴하잖아요. 이것이 레이더 기지가 파괴되면은 서로 간에 교신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공군 전투기나 폭격함을 통해서 초토화시키고 맨 마지막에 지상군이 들어가가지고 정복하잖아요. 왜? 맨 먼저 이같이 기지를 폭격합니까? 레이더 기지를 폭격합니까? 서로 교신 못하게. 우리가 중보기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신이 중지되는 거예요.
교신 중단에 뭐 간다고요? 폭격기. 전투기 들어와서 폭격하지 않습니까? 이때 중보 기독교 열사의 사탄이 이젠 내가 폭격할 차례다 해가지고서 온갖 어려움, 유혹된 모든 것을 계속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얼씬거리질 않아요. 저는 목사들이 좀 시험을 덜 받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어요. 목사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는데, 나를 포함해서. 근데 왜 그렇지 목회를 잘할까 싶었지만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능력이든 중독해 달라고, 세상 유혹에 쓰게 해달라고, 어려움된 모든 걸 극복해달라고 계속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래도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좀 시험과 어려움을 덜 당하는 것이지, 저는 제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잘했거든요. 제가 똑똑해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했던 곳곳마다 알게 모르게 저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선교 보내놓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문자 와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고 오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좀 가족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번 좀 재미난 이야기 해줄게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술 잔뜩 먹은 사람이, 목사님 우리 전 집사님 좋아합니까? 그래. 나 그래. 여자 선생님인데 얼굴 이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를 좋아합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할 리가 없지. 우리 와이프보다 안 예쁜데 내가 왜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전 집사가 목사님 만나러 갑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고 싶어도, 이분이 트레일러 운전사예요. 긴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집에 오는데, 집에 올 때마다 자기 부인이 안 보이거든. 그리고 어제 가면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가지, 주일 오후에도 가지, 수요일 저녁 가지, 금요일 가지, 새벽기도 가지. 그러니까 이 오해하기를 목사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밖에 자기 와이프 얼굴 못 보는데, 이 목사는 매일도 아니지, 매일에 2번 꼴로 만나니까 이 술 잔뜩 취하고 의심하면서, 목사님 우리 전지쌤 좋아합니까? 하고 전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뭐 좋아한단 말도 못하고 안 좋아한단 말도 못하고. 참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자칫하면 큰일 나잖아요. 목사가 다른 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분이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자, 기도하자 해가지고서 그 사람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 만들어 놓으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 푸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중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실로암 안과병원,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 안과병원 가신 분 계세요? 김선태 목사님, 저희 시드니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래봬도 실로암 안과병원 호주 후원복지회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지금까지 후원한 거 없어요. 근데 꼭 저희 교회 가지고 설교하면서, 유 목사 맡아라. 맡을 사람 너밖에 없다. 맡아라. 회장은 얼루 목사님 세우고 네가 좀 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대신 제가 올 때마다 제 돈 모든 거 다 공짜로 줍니다.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10살 때 6.25가 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포탄 맞아가지고서 두 눈 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지 생활하면서 사는데, 우연찮게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미국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같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장신대,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같이 장신대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된 저희 선배님이신데, 한국의 아시아의 남자 헬런 켈러라고 이같이 불릴 만큼 이같이 막사의 사회상까지 탔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병원 하시면서도 가끔 전화하면서, 이 목사 망각 연구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시대됐으면 돈 좀 모으면서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못 보내니까. 여러분 혹시 가운데 뜻있는 분들 보내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보내시되 누구 소개했습니까? 하면 유성춘 목사 소개했습니다.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온갖 고난과 시련과 그 한 세기를 지내면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후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은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셨다.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하신 분들은 수학 방정식이라는 거 아셨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답이 하나예요. ax 플러스 b는 c다. 하나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2차 방정식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d다. 답이 두 개예요. 3차 방정식은 ax3 플러스 bx2 플러스 cx는 뭐뭐다. 무슨 말입니까? 근데 방정식, 1차 방정식 쉬워요? 2차 방정식 쉬워요? 수학들 안 하셨구만. 1차 방정식은 누구나 중학교 한 1, 2학년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들어가야 풀 수가 있어요. 저는 3차 방정식까지 풀어봤는데 3차 방정식은 고도의 수학적인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문제가 쉬우면은 답도 쉬워요. 내가 당한 문제가 어려우면은 답도 어렵지만, 그러나 2차 방정식이 답이 두 개 있듯이 답이 두 개가 있어요. 3차 방정식은 더 어렵습니다만은 풀면은 답이 몇 개? 3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고차 방정식은 더 많은 답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답의 해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걸 이겨낼 때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믿습니다.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었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는 우리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배반하고 멀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멀리할수록 그분은 계속 따라오시면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이런 하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